우리가 매월 첫 주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겹치면 우리가 이 본문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와 자녀를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정보랄까 잘못된 지식에 많이 접해져 있는 이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이트나 유튜브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TV를 보고 신문을 보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뉴스를 접합니다. 그 뉴스가 다 100% 맞는 뉴스냐는 것입니다. 정확한 뉴스냐는 것입니다. 100%가 아닌 것 압니다. 그럼 몇 프로나 됩니까?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다는 것. 무엇이 높든 정확도가 아니라 부정확도. 내가 저 뉴스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뉴스로 알고 있는 그 인식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가 지금 70%인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10명 중에 7명이 텔레비에 나온 뉴스 내가 믿을 거 못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우리가 말하는 선거 때 투표를 한다든지 어떤 무슨 문제를 일어나서 해결할 때는 그 뉴스를 다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듣겨지는,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 뉴스가 아닌 줄은 아는데 다른 정확한 판단도를 가진 뉴스를 접해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와 같은 정반대된 정확한 뉴스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게 들은 게 내 마음에 인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 잘못된 걸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되고 내버려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오히려 정확한 것을 판단하면서 비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자꾸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단하면서 이것이 맞다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취하지 못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것이 내 귀에 지금 내 삶에 편하게 작용이 되는데 막상 성경 말씀을 딱 듣고 100% 내가 적용하려고 이것이 진실이다 진리다 하고 딱 적용하려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 신앙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우리에게 정확도를 가지고 주는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비평하면서 내가 걸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잘못된 신앙 자세인데 이게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 이런 글이 우리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글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요. 우간다 대통령이 무세베니라는 이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에 서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1년에 4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의 재정을 원조를 하는데 이것 중지하겠다. 못 사는 나라에서 4억 불이라는 돈이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런데 미국 우리도 세계가 지금 다 동성애를 원하는데 허용했는데 너희들이 동성애를 반대해? 그것도 대통령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우리는 4억 불의 원조를 중지하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이 대통령이 안 받아도 좋다. 막 표현하면 안 받아도 좋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동성애는 받을 수 없다고 사인하고 이 동성애법을 반동성애법을 통과를 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삶에도 보면 결단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 내가 지금 못 사서 배가 고파 털도 굶주리는 내게 야, 니 이거 신앙 안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이거 좀 받아 먹어라. 그런데 이걸 말하면 비신앙적인 것을 확인을 해줘야 준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가 뭡니까? 일단 받아 먹고 보자. 배가 고프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는 내가 우선 살아야 되니까 오케이 사인 안 할게. 돈 받아. 돈 받고 나는 그래도 이 법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내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 안에서 단체적인 국가적인 먼 장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춰볼 때는 받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결단하고 사인한 이것이 말씀 안에서 바로 결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돈에 대한 매력에 거의 다 지금은 굴러가는 시대가 되었다. 아무리 경제가 나약하더라도 돈에 신앙심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다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편리한 대로 성경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일에 타협을 하고 사인을 한다면 내가 성경을 판단자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늘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늘을 왜 믿습니까? 그 성경 왜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맞다 틀리다 정답을 주는데 맞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이것이 맞다 틀리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데 자녀들이 예 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게 틀렸어요. 내 말이 맞아요 하면은 그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줍니다. A 플러스 B라고 가르쳐 주는데 앉아가지고 학생이 아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학교 왜 갑니까? 선생님부터도 내가 더 잘나서 선생을 가르쳐야 될 입장인데 학교에 가서 공부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머리에 이치로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라 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지금 적용을 해보려고 논리로 지금 풀어서 맞지 않다 맞다고 판단하면 내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도와준다고 예수가 도와준다고 우리는 성경을 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면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힘을 준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성경을 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독일 우리가 신학자 본회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누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려야 여러분이 이제 좀 귀가 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준 거.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 우리가 뭐 영생 같이 살자 뭐 복을 주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데 우린 지금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무엇을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되고 내가 누리는데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와서 같이 죽자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야 박현민아 이리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뭐잘 이게 아니라 와서 나하고 같이 죽자고 그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라고 지금 신학자가 신학을 공부하다 하다가 발표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성찬의 바른 뜻이 결국은 본회법가 이야기했처럼 내가 너희를 왜 죽었지 않느냐 생명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말하면 내가 너희를 왜 죽었지 않느냐 그럼 같이 죽자. 너희도 너희를 왜 서로 같이 죽자고 불렀다고 보면은 이 풀어질 수 있는 성찬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삶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성경 전체를 다 보려기보다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성찬식에 대한 어떤 모든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가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이 본회법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라고 같이 죽자고 부른 말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 후서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 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다 하십니다. 뭡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위하여 내 대신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와서 같이 죽자는 소리를 하겠어요. 성경을 이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기록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죽었던 그 목적이 네 자신을 위하여 이제 살지 말고 오직 그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껄끄럽고 힘들고 피해가고 싶은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눈을 감고 그냥 슬쩍 지나가고 그냥 복받아라 사랑한다 이러면 눈이 번쩍 떠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죄된 성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해요. 닭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다시 한번 제가 들겠습니다. 닭을 비유할 때 무엇 때문에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머리가 나쁜 것을 보고 닭의 비유를 한다 그랬습니다. 닭머리가 지금 머리 나쁘다고 이야기한다는데 저희 집 닭은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닭의 비유를 하면서 머리가 똑똑하다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혹가다 한 번씩 밖에 볼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생각지도 않는데 점심 먹고 나갔다가 저녁 때가 되기 전에 충분히 들어올 줄 알고 나갔는데 우들 때 보면 깜깜한 게 아니라 한밤중에 들어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밖에 일인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혹시 싶어서 나갈 때 되면은 미리 닭들을 이제 우리 안에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기를 볼일을 보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밤에 이 동네에 파섬이나 이런 짐승들이 오기 때문에 닭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와보면은 우리 안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는데 문은 다 열려있는데 혹시 무엇이 들어와서 잡아가면은 우리도 섭섭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닭을 아예 낮에다 일찍 집어넣는데 그냥 들어가라면 들어갑니까? 밖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땅을 파고 먹을 게 많은데 들어가자 하면 안 들어가니까는 우리가 유혹하는 먹이를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먹이통을 들어가면서 야 먹을 거 준다 들어가자 하면은 쭉 따라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먹이통에 먹이를 딱 던지면은 막 그거 먹기 바빠서 먹이를 쪼을 동안 우리는 나와서 문을 닫고 나오는데 탁 나가보면 문이 잠겼잖아요. 먹다가 문이 잠기면은 먹던 거 그만두고 문 열어달라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문을 닫았으니까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몇 번 그랬습니다. 횟수가 몇 번 거듭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합니다. 좀 보세요. 밥통 들고 낮이 좀 후원할 때 들어가자 그러면 안 따라옵니다. 이제는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땐 따라가다 보면은 이 먹이통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처음에는 따라왔습니다. 따라 들어와가지고 보고는 먹을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먹이통을 한번 확 밟고는 나가버렸는데 이제는 우리 밖에서 안으로 먹이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숨통 차르면 아예 안 들어오고 밭으로 쫓아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아넣어야 됩니다. 막대로 막 이렇게 억지로 몰아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올라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해가 중천에 있는데 왜 들어가서 답답한데 갇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뭐 사는 걸 먹어야 되겠다.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웃기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어리석다고 사람이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길 모든 것을 보고 닭은 머리가 나쁘다고 결론 내리는 그 닭도 먹이를 유혹 삼아서 줄 때 별 볼 일 없는 먹이 가지고 우리 유혹해서 우리에 갇혀 놓으면 안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먹어야 될 것인지 안 먹어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알면서도 우선 내가 급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 말씀으로 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한 번 해보고 실수했습니다. 두 번째도 또 합니다. 네 번이 아니라 하고는 우린 돌이켜서 뭐합니까? 잘못했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용서해 줄 줄 알고 거듭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 나쁜 닭보다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더 머리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면 다 용서받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냥 우리가 주님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용서해준다. 아니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준다. 아무래도 그렇게 기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돌이키면은 용서해준다 했는데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 용서해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각색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똑똑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리석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생각으로서는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래도 용서받은 것 같으니까 안위를 느끼니까 기쁨을 느끼고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느끼니까는 위로받는 것 같은데
제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니다 하면은 우리가 어디 가겠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어디 가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부터 지난 금요일이지요. 우리가 한 번씩 삶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적어보자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며 뭐 감정 겸 삶을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무엇이 습관이 되는가 하면은 가다가 부딪히면은 그냥 뭐 조금 뭐 하면은 미안합니다 이 소리 잘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의 이걸 뭐랄까 좀 좋게 말하면 겸손한 것 같이 스스로를 낮추면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정말로 무엇인가 특별한 거 눈에 드러나는 걸 받지 않으면 감사라는 소리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감사라는 말과 쏘리라는 말이야 입에 달고는 산다는 것입니다. 입에 달고는 사는데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감사가 그 쏘리가 입에 달렸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지 않냐고. 조금만 지나면 금방 땡큐했다가 금방 화가 나면 그 땡큐를 잊어버린다. 한국 사람은 정서적인 면으로 정이 있어가지고 표현은 잘하지 않지만 은혜를 뭐 가슴 속에 새기라 뭐 새기라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표현을 못해서 문제지만 이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삶이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 삶에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까지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문 밖을 나가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 특별히 감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놓고 이야기합니다. 문 밖을 나가 사람을 만나 좋은 일들이 있고 무엇인가 있고 맛있는 걸 먹었고 좋은 소식을 들었다든지 뭐 아름다운 무엇을 봤다든지 이래야 안 하던 것을 봤다 그럴 수 있는데 6일을 집안에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으면 반 이상은 나갈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 하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정말로 감사를 찾아야 되고 다 한다면 정말로 감사의 조건이 성경 안에서 찾지 않으면 감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안 찾으면 배가 고프는 거 밥 먹고 있으면 숨쉬거든 감사가 없는데 성경 안에서 보니까 그렇지. 왜? 정말로 내가 죽었던 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낫기 때문에 그는 난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오늘 하루를 주었다면 아무것도 육신적으로는 하는 것이 없지만 오늘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남들은 나가서 밖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열매를 맺는다 한다는데 내게는 그 일이 아니라 문 안에 갇혀서 하루를 충실되게 살아라. 말씀에 뺏겨서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즐기면서 나와 더불어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감사하면서 가는 것이 내 모습이잖아요. 이게 예수 안에서 찾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다 보면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
정말로 마지막에 만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의 조건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좀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화를 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있는데 감정을 상하기 이전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고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면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거듭남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화를 내지 아니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한 가지 하다가 두 가지 하다가 세 가지 하다가 자꾸 개수를 늘려갈수록 내가 죄인이었던 곳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 내가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고백되어 줄 수 있는 데까지 간다면 내 앞에 오늘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내가 죽어진 모습을 나타낼 때 저가 나를 향하여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편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불평불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으로 나를 유혹한다. 우간다 대통령을 향하여 물질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든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유혹할 때 내가 아니요 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세상 유혹과 권력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굴복해야 되지만 이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산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성경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보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값어치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팔린 우리는 이미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예수의 피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는 마귀에게는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값으로 돈을 주고 사서 신분을 바뀌었을 뿐이지 원격이 낮으면 같은 신분이지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가 쉬워지는데 이제는 자유다 하니까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노예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실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뀐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내 삶을 내 성품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다는 말이 누구를 향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내 모습이 정결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해버려요. 피로 값주고 사서 신분이 바뀐 삶이 바뀌지 않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거듭나고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이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신 이 성전과 같은 내 삶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못 되면은 나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절은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으로서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렵다. 노예로 살면은 주인이 하라면 예하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하니까는 하기가 싫고 힘이 드니까는 그 다음부터 더 어렵지. 그 일 안 하니까는 주인에게 순종하면 내가 하라는 거 하고 나면은 주인이 먹을 거 주는데 내가 왜 해요? 하고 일 안 했기 때문에 주인이 먹을 것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받는 벌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더 힘든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팔린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몸이 거룩된 성전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집어넣고 싶은 거 다 집어넣고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팔린 몸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 가지고 뭘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우상에 들어진 음식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내가 실족하면은 뭐 형제들에게 뭐 내가 무엇인가 여기는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해 하면은 내가 실족해 하는 그것이 사실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하고 싶은 것대로 지가 뭐 하는데 지 잘못이지 뭐. 나는 내가 잘못 이런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면 내가 그 형제에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우상에게 들어진 재물이다 하면 안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걸 했지만 오늘 우리가 우상하고 떠나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나타내지 않으면은 죄는 뭐 교회 갈 때는 그렇고 뭐 우리끼리 나올 때는 벌써 이러면은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나오지 못하도록 덫을 놓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있고 니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나는 주일날 가서 교회 가면 뭐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구별되고 성만차에 참여하여 정말로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남의 유익은 그냥 늘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투고 그냥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벌써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내가 실리적인 면으로 무엇을 위하여 내가 한번 굽실을 그릴 수 있지만 돌아서서는 빈정되는 삶을 살면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정말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부터 이웃을 향하여 그에게 유익된 삶을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다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챙겨라. 이 소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잘나 보이기 위하여 뭐 패션에 뭐에 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삶을 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육신의 건강도 챙겨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정말로 그 삶 속에서 피를 토하면서 한번 고백한 것은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못 받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전가하지만은 그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는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본을 받는, 지금 주님이 내 손을 이끌고 가는 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느냐. 이게 전도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과정에 따라가는 이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본을 보기에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에 3년 반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심의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너희도 복음의 인자로서 본받는 삶을 사는, 이것이 처음에 이야기한 본의 부처럼 같이 죽자고 하는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를 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내 삶의 내 신분이 온전히 거듭나 변화되어 주님 앞에 할례진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문맥상 단맥상 여러 가지 단어를 볼 때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어떤 삶이 능력 있는 삶이냐. 땅에서 높아지고 잘되고 부해지고 강건해지고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슨 삶이냐. 예수의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데 땅에서 잘된 삶이냐. 잘된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못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아서 높은 자리에서 부에서 부한 것으로 강함으로 강한 것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진다면 높여주고 부하게 해주고 강건케 해주시고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 가지고 내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쓰면은 독이 되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기로 해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띠띠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결단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